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30 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꼽으라고 하면 항상 그냥 쉬운 용어로 강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남 산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다 잘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살았던 저도 우리 애들은 맨날 말하기를 우리가 강남에서 제일 거지야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다녔던 학교가 현대 아파트 안에 있는 압구정 중학교하고 그 바로 이제 바깥에 붙어 있는 신구 중학교하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압구정 중학교만 하더라도 대부분 현대 아파트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평수 따라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한 편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이 신구중학교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는 진짜 뭐 논현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의 아이들이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많고 또 실제 우리 딸 친구 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 잘 사는 지역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강남이라고 다 같은 강남이냐 태국과 태남으로 나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국과 태남으로 나뉜다. 강남이라고 다 같은 강남이 아니라 테헤란로 북쪽과 테헤란로 남쪽이 다르다는 거예요. 테헤란로 북쪽 그러면 압구정, 신사동, 그다음에 이제 청담동, 삼성동 정도 되고 테헤란로 남쪽은 대치, 도곡, 이제 수서, 일원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이건 신문 기사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태북 사람들은 이제 워낙 모아놓은 자산이 많은 대대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물려주면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뭐 자식들이 공부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먹을 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기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고 태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렵게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겨줄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부를 창출하고 부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대치동에 학원가 많잖아요. 열심히 가르쳐서 이 다음 세대로 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며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기사를 봤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얼핏 그 기사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태국 사람들 가진 거 많으니까 걱정 없겠다. 해남 사람들 뭐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강남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걱정거리는 많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혼자라도 더 가르치고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진짜 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태국 사람들을 교구로 맡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봤잖아요. 저도 평생에 그럴 기회가 주어질까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부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소망교회 부임을 하면서 이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보고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가진 것도 많은데 진짜 사람 일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 가진 거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작년에도 한 분 진짜 완전히 이 불경기에 더 이상은 사업이 무너져서 이제 하다 안 돼서 진짜 놀랐어요. 그 좋은 우리나라의 최고급 승용차를 타시던 양반이 작년에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사업 거의 다 정리하고 남은 거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교회 헌금 드리는 게 그래도 제일 의미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서 갖고 오실 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웅하려고 내려와 보니까 봉고차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미니버스를 끌고 오셔서 야,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도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놀라움도 좀 있었는데 다 편안한 것만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진짜 잘 나간다라고 하는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세대에서는 굉장히 뭐 많은 걸 일구셨다고 이제 생각은 돼요. 진짜 그 뭐 넓은 집에 사업장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불경기에도 이렇게 대전에도 공장 하나 또 세우고 뭐 부산에도 공장 하나 또 세우고 이제 이런 소식들 들려오면서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이어나가야 될 이제 아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 중에 이제 갖고 누린 게 많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만 배우면 참 좋겠는데 자기의 삶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리는 걸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다가 진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어렵게 이 재산을 읽은 사람들은 아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자꾸 억제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한 가지가 나타났냐면 아버지 몰래 진짜 고급 승용차를 한 대를 사가지고 그 승용차를 그 서울 강남에 있는 아마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 월주차를 시켜놓고 밤마다 이제 몰래 나가가지고 차를 꺼내서 이 오밤중에 신문에서 본 대로 여러분들 왜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그 의정부 외곽순환도로에서 폭주족 뛰는 거기에 달려가서 이렇게 한번 뛰고 이제 들어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버지는 모르는데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차를 사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파킹 해놓는 주차비를 어머니가 다 대주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대주면서 이 아들이 밤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한데 그거 끌고 나가가지고 그 200km, 300km 밟고 달리다가 사고 나서 어떻게 될까봐 늘 조마조마하면서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러면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가진 건 많은데 그 가진 건 많은 이 강남 태북 사람들도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걱정 근심, 물론 이제 성격은 다 다르죠. 사실은 이 안 사주면 되고 억제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제 허락하고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제 생겨난 염려거리들인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명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그것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염려를 하던 진짜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가지고 진짜 내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더 길게 봐가지고 우리는 잘 먹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세대에서는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이건 간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이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귀하게 여기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또 통하는 거지만 달리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새도 돌보시고 꽃도 돌보시고 다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하십니다. 역시 오늘도 또다시 반복으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원리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주님이 다시 강조하시는 이유, 이미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다시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이고 또 현실적인 것이고 아니면 뭐 순간적인 것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비본질적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염려의 차원을 좀 바꾸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비본질적인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것이든 이거 걱정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본질적인 문제는 먹는 걱정, 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현재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고민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거와 비본질적인 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문제, 다시 말하면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서도 쉽지는 않아요. 들어도 또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진짜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순간적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꽃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수고하지 말고 길쌈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꽃은 안 해도 돼요. 꽃은 할 수 없으니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셔요. 근데 우리는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해야 돼요. 다만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하고 내 것만 아니라 남의 것을 위해서도 하라는 거예요. 새도 똑같아요. 새는 수고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심지 않고 모으지 않아도 돼요.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수고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걷어야 되고 여유 있으면 모아 놓으셔야 돼요. 절대 얻어 쓰는 것보단 모아 쓰는 게 훨씬 난데,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거기에만 매여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생각을 좀 넓혀서 내가 정말 그래도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되느냐, 뭘 할 것이 없느냐,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만 지금도 매여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순간적인 것들만. 근데 우린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뭐예요? 영적인 것도 구해야 되고 영원한 미래에 소망을 두고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찾아서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하나는 이걸 보여. 또 하나 이방인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달래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방인이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결국 그 두 번째 게 그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미처 안 짚고 넘어온 것 중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따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거기 밑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아래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이 아무것도의 크고 작은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은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생긴다면 두 가지를 가르쳐주죠. 첫째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라. 같은 거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가셔야 돼요. 두 가지가 절대 잊지 마세요. 필요한 거를 아뢰기도 하지만 현재를 감사하는 것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정말 답답해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는 것도 잊지는 마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푸념만 되는 거예요. 원망만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감사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와중에도 살려주시고 이 와중에도 먹여주시고 이 와중에도 지켜주시고 이 와중에도 이만큼 평안하게 하셨다면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염려, 걱정, 근심도 거두어 가시겠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그 평강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미안합니다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도 어디에도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의 약속이 없어요. 응답의 약속은 나중에 아마 마태복음 7장 가면 이제 다시 배울 텐데 어쨌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건 평강이고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결국 이 마음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왜 제가 장황하게 무슨 강남이니 강북이니 태북이니 태남인지 얘기했을까요? 어디 살아도요, 평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살아도 불안해요. 얼만큼 갖고 살아도 많이 갖고 살면 많이 갖고 사는 대로, 적게 갖고 살면 적게 갖고 사는 대로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기는데 마음의 생각을 지킴으로 이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려고 빼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평강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없이 마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이 마음 지키는 이제 훈련들을 또다시 저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고백 해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 훈련 조금씩 해나가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지켜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 예수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지켜진다. 참 귀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불안함에 빠질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욕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한 것도 떨쳐내고 유혹도 떨쳐내고 욕심도 떨쳐내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훈련. 그 훈련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평강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아니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6장 32절하고 이제 충돌이 납니다. 왜 충돌이 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꼭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알아서 그냥 다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면 되시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째는 뭐냐면 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기도하고 받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받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요, 기도하고 가서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출근해서 월급 받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 생각의 차이를 저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가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이 월급은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주신다. 사장은 공급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직장만 다니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받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굳이 은혜를 인식해야 되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공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공급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통로를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통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통로도 절대 영원한 통로는 없습니다. 영원한 통로라고 믿었던 사업장도 무너집니다. 영원한 통로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걸 아주 예민하게 느끼잖아요. 이 직장이 나에게 영원한 공급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살아가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실제로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뀌어도 걱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니까 통로만 바뀔 뿐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도 내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왜 기도시키시는가? 왜 꼭 졸라야지 주시나 떼써야 주시나 금식해야 주시나가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원하시는 건 관계예요. 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을 헌금으로 드리느냐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오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지금 죄 때문에 어그러져서 그렇지, 계속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구원하셨을까요? 노아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특별히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요셉을 애굽까지 보내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거기 안 가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만 지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애굽까지 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를 맺고 나서야 그 인생이 총리도 되고 형들도 용서하고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잖아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라고 하는 건 네가 기도하나 보자, 열심히 하면 내가 줄 거고 안 하면 안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전해주시고 싶은 얘기 다 들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기도할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 거죠. 실은 다 알고 계세요. 진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찾는 가운데 언어가 조금 혼란스러워졌는데, 이제 세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위에서 이야기했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적인 거, 현재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라고 하셔도 좋고,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쁨과 평화와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정 원칙을 가르쳐 주는 책 가운데 이제 추천해 드리고자 하면,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얼피츠하고 크레그 힐인가 하는 분이 이제 같이 썼는데 그 책을 꼭 추천해 드리는데, 그 책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이제 한 분이,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청년 재정 상담 하신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정 문제로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가르치는 원리는 이렇게 하면 네가 부자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이 3일차에 걸쳐서 다루었던 가장 근원적인 원칙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한 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까지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청년이 왔어요.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담하신 저자가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보라 그랬어요. 처음에 청년이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열어보라 그랬어요. 열었더니 진짜 돈이 딱 50센트밖에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저자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50센트를 헌금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라. 그리고 가라. 근데 이것이 저자가 그 청년의 돈을 뺏으려고 헌금으로 드리라고 강요하려고 요구한 질문이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이거 남은 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요 돈이 있어야지 집에 가는
버스비가 된다는 거예요. 16마일을 가야 되는데 이거 50센트 있어야지 집에 간다. 못 준다. 내놔라. 헌금으로 드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려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투덜거리면서 이제 내놨는데 그 저자가 45센트를 돌려줬어요.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럼 네 소득으로 가져가라고 10분의 1을 이제 10분의 1을 뺀 나머지 45센트를 줬어요. 근데 책에 그냥 표현되기로 하면 청년은 투덜거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며칠 뒤에 연락을 왔어요. 그 청년이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나갔는데 나가서 몇 걸음 가다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선가 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걷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갔죠. 도착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집의 우편함에 이 수표로 5달러짜리가 하나 도착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놓고 간 건 5센트인데 하나님이 이미 이제 100배의 열매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편지를 뒤늦게 보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또 지금 나도 그럼 여기다가 오늘 1,000원 놓고 가서 집에 가면 뭐 10만 원짜리를 누가 줄까 안 줄까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5센트가 됐건 무슨 진짜 5천만 불이 되었건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들은 소식인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이 갑자기 총과 무장을 한 이제 10명 이상의 강도가 이 선교하시는 현장에 들이닥쳐가지고 제대로 뭘 챙겨가지고 나올 수도 없이 몸만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귀국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무슨 선교를 하기 위해서 농장이나 이제 학교 같은 걸 하다 보면 워낙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경비를 세워서 지키는 일이 있는데 이제 경비가 만약에 그런 강도에 의해서 뚫리거나 침입을 당하게 되면 사택으로 연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택에서 선교사님 가족들이 이제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피신을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한 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냥 귀국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해 듣는 소식에 의하면 창문 다 깨지고 집에 기물 다 파괴되고 감 나가는 거는 아이들 노트북까지 그냥 싹 다 이제 없어진 이제 그런 상태예요. 소식을 듣고 사진을 전해받고 하다 보니까 되돌아갈 마음이 이제 전혀 안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 지역,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지역에 그 마을 동장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15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니까 친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 동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번에 겪은 일들을 알고 있는데 돌아오시게 되면 그 사역지 안에다가 파출소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경찰 2명이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상주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돌아오실 수 없느냐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 파출소 그 건물을 세우는 건 당신 돈으로 해야 된다 이제 하는 이제 제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어쨌든 오라고 하는 요청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재정입니다. 그 파출소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재정을 지금 다 이 재산을 강도당하고 나온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이제 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원래 그 파송됐던 이제 몇몇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나오게 된 이유나 사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기회를 가지셨는데, 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원래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차피 아침에 예배도 못 드리고 나왔는데 어차피 비행기도 못 타니까 공항 근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 선교사님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한 수익을 주셔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이야기 딱 듣자마자 그걸 이제 헌금으로 내어드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이 받아들고 이제 확실해진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다. 이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누구한테도 그런저런 사정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또 대학 입학 시즌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대학교 등록금도 참 놀랍게도 어떤 교회 권사님이 딸이 이제 박사 연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서 처음으로 연구비로 받았는데 의미 있는데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나면서 그 연구비가 딱 그 아이의 첫 등록금이면 너무 좋겠다, 첫 연구비를 받았는데 첫 등록금이면 너무 좋겠다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아이도 등록을 했다는 말씀을 이제 간증으로 전해주시는 걸 읽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목회하면서는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의 원리, 이 사역을 하는 데에 교회가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1차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거저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원하시면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교회에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동일한 원리로 재정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할까 말까를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마음의 생각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해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하게도 전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장 34절에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에 내일 일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일단 염려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내일 일을 이제 내일 염려를 내일로 맡기는 건데, 단 이 사실도 알고는 가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염려를 내일로 맡긴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있습니다. 괴로움은 있어요. 오늘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내일도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힘든 일을 또 만나면 그건 내일 생각하실 일이고, 오늘은 오늘 괴로움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괴로움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어도요 때로는 바꿈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돈 떨어지고 먹을 거 없는 순간이 닥칠 수 있어요. 배고프고 괴롭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내일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지 않는 염려 사라지는 거고, 오늘 밥 굶어도 이 똑같은 배고픔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 예수님이 또 뭔가 준비하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날의 괴로움을 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괴로울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런 염려를 만드시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괴로우면 오늘 하루 살아가세요. 이건 중요한 삶의 방식인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괴로움이 한 달, 두 달 이제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는 방법은,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제 표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돼요. 하루씩만 사세요.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일단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괴로움도 끝난다라고 하는 것,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합니다. 내일 거 미리 걱정하지 말라.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